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내는 뜨거운 능력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한 자의 모습 가려주시고 말씀에 담긴 주의 마음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죠. 당신은 나의 복이 됩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그 복이 되세요? 복이 되신다는 거 맞죠? 꼭 그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나 재밌는 현상을 발견합니다. 지난주 어린이 주일이었는데 무슨 본문이었죠? 아들을 제산물로 바치는 본문이었는데 이번 주 딱 피니 어버이 주일인데 어머니가 장례를 치르는 본문이 있어서 주님 왜 나를 이리 시험하십니까? 그 말씀 준비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찬찬히 한 주간 곱씹어보며 삶을 돌아보니 말씀 안에서 내게 주어진, 성도님들보다도 먼저 내게 주어진 그 말씀의 의미가 참 깊더라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요. 오늘 그 말씀을 또 변함없이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 참 재밌어요. 뭐라고요? 무엇을? 혹시 이 질문 던져보시면서 살아가시는지요? 상대에게요? 아니면 나에게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요, 일반인들보다 더 자주 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 했던 이의 임종의 순간을 바라보는 경우입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면 다 좋을 것 같지만 이 순간만은 너무 힘이 듭니다. 사랑했던 이, 함께 무언가를 짊어졌던 이, 그리고 다투던 이, 눈물 흘렸던 이, 누구든 꼭 그 마지막의 임종 순간을 지켜드려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임종의 시간 또는 임종 예배를 인도하는 그 시간, 저는 늘 비슷한 마음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일반적인데요. 삶의 마지막 순간은 언제나 숙연하고 조용하고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다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 순간만은요, 기쁘려고 해도 기뻐지지 않고, 미소 짓고 싶지만은 미소를 결코 지을 수 없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렇지만 숙연하고 또 조용하고 무거운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이 저에게 아무 필요가 없는 시간은 아니라는 것을 배웁니다. 즉, 좀 더 쉽게 표현해서 그 무거운 시간을 견뎠더니 배우는 점이 참 많고 크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발견되어지고 클까? 저는 오랫동안 고민하고 바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떠난 자리에 반드시 무엇인가를 남긴다. 어떤 분은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남기고 가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요, 가족의 기억 속에 추억을 남기고 가시기도 하죠. 어떤 분은 화해하지 못한 절절한 마음을 남기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남겨둔 이들을 염려하는 마음을
남기기도 하죠.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어떤 분은 분명한 신앙의 흔적을 남기고,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제가 크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헛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떠나가도 그 자리에 반드시 무언가를 남기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래전에 읽었던 책 제목 하나가 참 마음에 남습니다. 그 책 제목도 이래요.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는다. 한번 기회가 되면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모든 죽음은요, 끝난 것 같지만, 어떤 이별은 그날로 모든 것이 종료된 것 같지만 무엇인가를 남긴다라는 일반적 상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별의 자리가 발생하면 저는 습관적으로 저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사람은 떠나갔어도 내게 남겨진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이 자리에 무엇을 남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3장은 단순한 장래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내 아내가, 내 어머니가 죽었기에 좋은 곳을 찾아서 그곳에 묻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말씀은요, 이별을 통해 믿음의 사람은 마지막까지 무엇을 남겼는지를 살펴야 됨이 신앙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며, 신앙의 삶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중요한 요소가 됨을 말씀은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의 마지막 여정, 이 여정을 마주하는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은 조용히 묻습니다. 나와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힌트를 말씀 속에서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셔야 돼요. 23장은요, 버릴 것 하나 없이 1절에서 20절까지 다 찬찬히 읽어보셔야 되는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왜냐하면 한 인생의 여정을 종료하며 마무리 지을 때 그 당사자와 그 주변에 있는 남은 자들이 무엇을 추구하였는지를 꼼꼼히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본문은요, 돌려서 말하지 않아요. 1절부터 사라의 죽음이 발생했음을 드러내죠.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기록해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이 표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어디 그 이별의 자리로 들어가 그의 아내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어때요? 이 모습이 아주 일반적이고 평범한 이별의 모습이죠. 그러나 평범하지만요, 신앙의 눈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절절히 슬퍼하더라. 믿음이 있다고 눈물이 없는 거 결코 아닙니다. 신앙은요, 감정을 제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해져서 눈물이 메말라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요, 감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 것임을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할까요? 아브라함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러한 믿음이 깊고
깊고 넓은 아브라함도요, 누구를 잃었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남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그 마음을 애도하며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은 결코 눈물을 없애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눈물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됨을 이 평범한 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눈물을 흘리신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운 것은 그 슬픔에 매몰되어 주와 나와 동행함을 망각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지, 슬픔을 표현하시되 그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계속되어져서 단순히 이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무덤의 이야기가 되게 중요해요.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장면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절에서 20절에서 아주 평범하게 보이는데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슬픔에 빠진 그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아내 사라를 장례하고자 무엇을 구했을까요? 매장지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명사는 막벨라 굴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이 23장의 중요한 요소예요.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이야기가 핵심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니에요. 23장 전반적으로 가장 많이 기록하고 상세하게 기록한 것은 바로 그 굴을 뭐 하는 거예요? 어떤 굴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땅인지, 이 굴이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또 아브라함이 얼마를 주고 샀는지,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 굴을 사고자 어떻게 거래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으세요? 창세기 22장까지요. 그런 내용은 찾아볼 수도 없어요. 이 이후에 말씀을 찾아보더라도요, 굴 하나 구입하는데 말씀이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을까요? 말씀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저자는 남겼던 것이죠. 이 굴을 구입한 것은 단순한 부동산 계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이 구입하는 것 자체만으로 믿음의 선언이며 바로 신앙의 선택이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발견하신 분은 제가 오늘 지난주 좀 재정부에서 남았나요? 그 상품권? 제 사비를 들여서 상품권을 3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춰보시죠. 뭘까요? 이주영. 뭐가 이상한 내용일까요? 유산이지 뭐. 네? 유산. 유산 아닙니다. 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네. 들어오는 그런 나중에 출애굽해서 들어왔을 때 그 네. 땅의 정당성을 그 땅의 정당성. 아니에요.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러다 답이 나올 것 같아서. 한 분만. 누굴까요? 뭐가 재밌는 요소일까요? 그냥 준다고 했는데도 네. 굳이 값을 치러서 준다고 했는데 굳이 값을 치러서 비쌌는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한 번 더 했으면 나올 것 같아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지. 땅을 돈 주고 샀더라. 돈 주고 사. 이게 굉장히 이상한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신분이에요?
나그네이기도 하죠. 근데 2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재밌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가 다니는 곳마다 그의 소유로 만들었던 인물이에요. 영향력 있던 인물이죠. 즉 방대한 지금 땅을 소유하고 있던 인데 바로 그 땅에서 장례를 치르지 아니하고 또 땅을 사더라라는 거예요. 또 아직 이해가 안 되시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해되실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사실 그에게 약속한 하늘의 별과 같이 세상의 모래처럼 뭘 많이 만들어 주신다고요? 자손을 만들어 주고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되며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약속된 말씀이지만 현실에서 그것이 다 지금 현재 이루어졌나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아직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도 없고 자기가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소유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즉 완성되지 않은 시점에도 그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였기 때문에 내게 언젠가 허락하실 땅이기 때문에 지금 돈 주고라도 다시금 소유하고자 실행한다라는 거예요. 그의 선택권은 많았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선택도 있었고요. 갈대아 우르로 갈 수 있는 즉 고향 땅으로 가서 묻을 수 있는 그런 선택권도 있었죠. 근데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그 막벨라 굴 아직 자기가 미처 소유하지 못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한 땅은 언젠가 하나님이 주실 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이 순간 다시금 그 땅을 먼저 믿음으로 소유하고자 그것을 거래하여 샀다라는 거예요. 막벨라 굴은요, 돈 주고 샀지만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그 슬픔 가운데서도 나는 여전히 믿고 붙들고 있다라는 상징의 굴이 된다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지 않았어요.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곁에 있음을 그는 실행함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을 기록하고자 막벨라 굴에 대한 구입에 대한 사건을 지금 아주 세밀하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구입한 이 땅은요, 후에 어떤 땅이 되는 줄 아세요? 헤브론이라는 지명으로 바뀌고요. 헤브론에서 안수받은 유명한 왕이 있죠. 바로 다윗 왕이 탄생합니다. 막벨라 굴은 이 이후에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 모두가 묻히는 믿음의 자리이며 마지막 안식처가 되고요. 이것은 단순한 가족의 묘가 아니라 국가의 왕이 결단하는 자리가 되며 하나님 나라의 중심점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땅으로서 그 땅에 대한 구입 출처를 기록하며 말씀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고 그것을 굳건히 믿었던 아브라함은 가장 슬픈 시점에도 그 말씀 곁에 남아서 그 귀한 마음을 남기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떠나도 믿음은 남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진짜 남기는 것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의 흔적을 남긴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이 굴을 구입하고 사라는 죽음으로써 그 부부가 나아가고 있는 믿음의 길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장례 치르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기에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무엇을 지금 이 순간 붙잡고 가십니까? 무엇을 믿었고 앞으로 무엇을 남기고자 하십니까? 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소유한 것만을 남기는 것이 아닌 내가 나아가는 그 방향을 남기는데 더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쉽게도 말씀은 이러한 아주 세밀한 부분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남기는 게 더 중요한가요? 내가 소유한 것을 남기는 것을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늘 이런 말들을 입에 붙이고 살죠. 남는 장사를 해야지. 손해보면 안 되지. 결국 남는 게 있어야지 말을 하면서 틀린 말은 아니죠. 그 말을 남발하면서 남는 것에 대한 얄팍한 마음만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말들을 하면서 남기고자 하는 것은 결국 이런 것들밖에 없죠. 돈, 물질, 성공, 내가 소유했던 것, 내가 남겨놓은 어떤 결과물만을 남기면 마치 잘 사는 것처럼 내가 참 인생을 칭찬할 만큼 마땅히 살아간 것처럼 인식하고 살아가죠. 근데 실제적으로 어떤가요? 시간이 지나면요, 그러한 것들은 놀랍게도요, 다 사라집니다. 결국 남는 것은 그들이 나아갔던 방향의 마음들만 남죠. 그가 남겼던 따뜻한 말 한마디, 그와 함께했던 추억의 시간들,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으로 버텨낸 그 시간들, 내가 하나님을 절절하게 붙들었던 자세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남겨진 것의 가치는요, 크기가 아니라 방향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죽음은 끝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라는 비록 죽었을지언정 그녀는 믿음의 흔적을 남겼더라. 그의 남편은 그 흔적으로 다시금 가던 길을 방향을 잡아 다시 가더라. 오히려 그 죽음의 자리는 또 다른 세대에게 이어지는 믿음의 자리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같은 생각으로 남겨진 우리의 가치를 상실해 버리면요, 반드시 후회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 후회는요, 늦은 후회이며 늦은 후회는 일찍이 많은 어르신들이 말하기를 들판에 흔하게 피어나는 잡초보다 못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기억에서 사라질 것들을 남기는데 에너지 쓰는 저가 아니라 영원히 기억될 믿음과 신앙의 방향을 남기고자 몸부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붙들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감이 마땅할까요? 첫 번째는요, 빠른 시간 안에서 남겨진 것을, 내가 남겨야 할 것을 점검하는 삶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시간 속에서요? 빠른 시간 속에서.
근데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늦었다고 서두르면요, 늦었다고 빨리 선택하면요,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일은 일상에서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를 찬찬히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야 돼요. 내 삶은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바쁘더라도 살피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점검하지 않은 채 빠른 시간 안에서 그냥 그때그때 결론 내리고 판단하고 선택해봐야 무엇한다? 후회만 하더라라는 거예요. 넉넉한 시간에는 누구든 앉아서 실수로라도 점검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것은 빠른 시간 안에서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은 빠르더라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반백살 살아보니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세월이 야속하게도 빠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건 뭐 저보다 더 연배의 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그 시간의 흘러감의 속도가 어때요? 더 가속이 붙더라라는 거예요. 오늘도 또 느꼈어요. 분명히 안겨서 왔던 시우가 오늘 처음으로 당당히 두 발로 걸어 들어왔어요. 무섭습니다. 어느 날 시우가 벌떡 일어나, 목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도 주님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분명 주일 예배 마치고 이제 좀 쉬어야지 했는데 눈 떠보니 또 주일이에요. 오늘은 쉬어야 되는데 눈 떠보니 어느 순간 말씀 준비하고 있어요. 나의 부모님이 머리가 희끗희끗해졌다고 뭐라고 했는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 누가? 바로 저도 머리가 휘어져 버렸어요. 허구한 날 이것이 언제 자라서 사람이나 될까 했던 두 아들들이 언제부턴가 사람이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속절없이 빠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나 그 시간 속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내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점검하는데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굴레 속에서 말씀으로 스스로 점검하지 않으면요, 세월의 유속에 매몰되어집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안타까워하며 후회하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무엇을 내가 남기고자 하는지,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가장 갈급한 시간에 꼭 멈춰서라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바쁜 시간 속에라면 이번에는요, 따라하겠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말씀 곁을 지키자. 애통하고 아파하며 절로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요, 우리는 어느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요? 말씀의 자리를 지키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슬펐지만요,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단순하지만 아브라함의 선택에 하나님 나라의 지혜가 담겨 있음을 발견하죠. 때로는 조급한 결정은요, 소중한 것을 상실했다는 마음이 극단적 상황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경우가 참 많죠. 이 일반적 사실은요, 믿지 않는 이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급할수록 자리를 지키고요, 진정된 자리를 소유하는 것이 세상의 질서예요. 상식이고요. 쫓겨서 한 결정은 반드시 후회하게 되니 급할수록 돌아가야 되고 찬찬히 그 자리에서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 먼저 번에 바로 요 앞전의 권면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일반인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우리에는 신앙인으로서 그거보다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한 마음을 담아야 되는 것은 바로 선택이 있어서 중요한데
바로 그 선택의 자리가 말씀의 곁에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준점이 없고 금방 사라질 헛된 것을 찾아서 그 곁을 지켜봐야 내 삶의 요동침은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곁에 비통한 쓰고 애통한 순간 우리를 자꾸 좌우로 흔들려 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흔들림 속에서도 멈추게 하는 우리의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점, 기준점이 헛되이 사라질 것,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희석될 것을 붙들면 희석되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붕괴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권면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애통한 순간 영원히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 말씀 곁을 붙드는 것이 내 삶의 방향성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한 일 잦으세요? 힘든 일 많으세요? 가장 중요한 판단은 그럴 때일수록 흔들리지 않는 주의 말씀 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요, 생명의 위협이 와도 원치 않는 일이 나를 찾아와도 정말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순간이 와도 우리는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것을 다른 이들에게 남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지혜를 꼭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말씀의 제목이죠.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자리를 남기라라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말했어요. 다음 세대는 누구라고요? 우리 자녀 세대요? 아니에요. 내가 만날 나로 인해서 신앙의 영향을 받을 이들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자리 무엇일까요? 재산보다도요, 방향입니다. 성공보다도요, 신앙됩니다. 믿음의 유산은요, 말보다 삶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제 표현 방식으로는 바로 신앙의 흔적을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흔적을 남기는 일은 다시금 강조드리지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흔적이 말하는 것보다 더 강렬하게 그 삶을 이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 개인적인데 저는 되도록이면 저희 두 자녀에게 할아버지 이야기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설교 때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저와 저의 아버님의 관계는 좋지 않았어요. 제 어린 시절부터 매도 많이 맞았고요. 매가 아니라 폭력을 많이 당했죠. 그래서 참 그 관계가 좋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의 습관 중에 가장 안 좋은 건 무엇이냐면 자신을 버렸던 할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애통한 마음을 시시때때로 저에게 늘 나누었던 것이죠. 어릴 때부터 그 푸념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었더니 성인이 된 제 자신을 어느 순간 돌아봤더니 굉장히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제 자신이 되었음을 깨달았어요. 화가 늘 있었고요. 분노했고요. 저희 아버님이 일상의 삶에 남겨준 흔적들이었어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제가 결단한 게 있죠. 아무리 나에게 상처를 많이 준 아버지라 할지라도 내 자녀에게 그것을
넘겨서는 아니 되겠다. 의도적으로 두 아이에게 할아버지의 귀하고 좋았던 점들을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상처 준 이야기보다는 제가 보고 존경의 마음을 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줘요. 그러면서 요즘 제가 하나 발견하는 게 있어요. 제 자녀가 참으로 긍정적이고 밝은 사고를 가지고 성장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제가 남기고자 하는 삶의 흔적들이에요. 저는 두 자녀에게 성경 공부시키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들처럼 말씀을 외워라, 말씀을 보아라, 교회 열심히 나와야 된다라는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목회자로서 너의 아버지도 신앙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라고 보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부모와 자녀 사이에만 나누는 그러한 나눔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져요. 아브라함의 선택은요, 그의 이야기를 통해 전해 들은 모든 신앙인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만의 신앙의 흔적들이었어요. 우리가 책임감 있는 신앙을 소유하여서 삶을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침은요, 그 삶의 방향은 나를 보는 누군가에게 자연스럽게 영향 미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의도로서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앙인답게 살아가시죠. 저부터 그렇게 살고자 애써 보겠습니다. 몸부림치겠습니다. 우리 그것을 남기고자 애쓰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관계 안에서 믿음의 자리를 창조하는 우리, 그 모습을 남기는 신앙의 공동체,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늘 연약하고 흔들려주고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을 100번, 1000번 아무 생각 없이 노출해 봐야 정작 후회하는 건 누구? 바로 내 자신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무엇을 남겨주길 원하십니까? 그 질문을 던지시고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별을 하고 언젠간 다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떠나는데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떠나갈지언정 우리가 머문 자리에는 반드시 무언가가 남습니다. 창세기 23장은 아브라함은 막벨라고를 남김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믿음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은 묻죠. 당신은 무엇을 남기고자 하십니까? 돈입니까? 물질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방향성이십니까? 사람은 떠나가도 반드시 믿음의 방향은 남습니다. 그 믿음의 방향은 나는 사라질지언정 늘 나의 자리에 남아 누군가에게 영향 미칩니다. 부디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기억하며 말씀 곁을 지키고 애통한 순간에서도 잘못된 선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며 다음 세대에게 영향 미치는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잠시 머무는
나그네의 삶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만 남기려 몸부림하는 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흔적과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삶을 소유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시간 속에서도 말씀 곁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에서 만나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지나간 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의 흔적들이 남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위하여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것을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며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우리의 형상이 아닌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물을 준비한 손길이에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더해져서 그 삶이 더욱더 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생명력 있는 삶으로 주의 선하신 능력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살해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